제목은 비전입니다. 비전. 솔로몬은 이제 두로 왕 히람과 이제 사절단을 주고 받으며 자신의 비전인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의사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두로의 특산물인 백향목 그리고 잣나무를 제공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히람도 그 솔로몬 왕의 비전에 동의하여서 자신의 특산물인 나무를 목재를 제공할 테니 자신들에게는 부족한 이스라엘에는 그러나 풍부한 식량 밀하고 감람류 올리브유입니다. 그것을 제공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둘이 이제 의사가 맞아서 두 나라 간에 조약을 맺습니다. 솔로몬은 나무를 베고 또 운반하고 또 성전에 필요한 돌을 뜨는 석공이죠. 돌을 뜨는 일꾼들을 동원하는 동시에 또 그것을 관리할 관리자를 임명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해가는 그런 과정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이겁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의 비전은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두로 왕 히람은 좋은 관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히람이 평생 동안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다윗의 그 인격 그리고 다윗의 하는 행동 이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아마 친하게 지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친선 사절단을 보내죠. 왕으로 즉위했다라는 듣고 축하하는 의미에서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렇게 사절단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비전을 설명합니다. 히람에게. 그리고 그 두로 왕 히람에게 협력을 구하는 것이죠. 그럼 솔로몬의 비전이라는 게 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말하면서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변변한 성전도 없어서 초라한 성막 그것도 분리되어서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고 모든 또 제단은 또 기브온이라는 산당에 있고 이것으로 나누어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1,000번제 드릴 때 솔로몬이 기브온까지 갑니다. 떨어져 있어요.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 다윗의 오랜 수건이었어요. 간절한 소망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어요.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전쟁 중에 있고 나라가 혼란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평정하고 평강을 누리는 이 안정기에 접어들 때 비로소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라는 비전을 이렇게 나타낸 것은 이건 개인적인 야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에게 그렇게 성전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만을 위해서 좋은 왕궁을 지어가지고 제가 사는 게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저렇게 성막으로 초라한데 제가 어떻게 편히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데도 노하셨어요. 그건 우리는 다 몰라요. 근데 오늘 솔로몬이 설명한 거를 쭉 보니 좀 느낌이 와요. 그때는 지금 성전을 건축할 만한 역량을 집중시킬 수가 있는 때가 아니었어요. 주변 나라를 전쟁을 해야 되고 블레셋 침입을 막아야 되고 그렇죠? 나라를 세워가고 안정을 시켜야 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 성전이라는 국가 역사를 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대신에 너의 아들 때에는 그것을 이루리라 라고 하셨는데 바로 솔로몬이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밑도 끝도 없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때는 때가 아니었으나 이제는 때가 됐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포장하지 않기. 비전은 하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근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비전이어야지 자신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은 그것을 보고 비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야망이라고 부르고 야망은 하나님의 비전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찬송가 540장 말씀드렸죠. 나의 품은 뜻이 누구의 뜻과 같이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해달라고.
저 그 말이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내 뜻에 하나님 맞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거기다 맞추시라는 거예요. 다 맞추라는 거예요, 여기다. 그게 죄라는 걸 왜 모릅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왜 위대합니까? 왜 이것을 아름다운 비전이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뜻을 받드는 거예요. 그 뜻을 순종하고 행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하시고 필요한 사랑과 물자를 공급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사람의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신약시대에 넘으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계셔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요. 근데 그 소원이 자신의 양망과 욕망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을 들이까 거룩한 소망을 일으켜요.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다 모든 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 거룩한 소망을 내 안에 불일 듯 일어나게 만들어요. 저거 누가 해야 되는데, 저거 꼭 필요한데, 이렇게 내 마음에 소원이 생겨요. 소원이.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잘 품고 계셔야 돼요. 아버지하고 약속했으니까 난 몰라, 그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 했는지 잘 이어받아서 내 때에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루고 싶어하는 강력한 소망,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세요.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데 그 소원이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 그 뜨거운 비전을 실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의 욕심인지,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것인지, 자기의 명예를 더럽히려는 것인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것인지, 자기의 업적을 쌓으려는 것인지, 자기의 공적을 쌓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드러낼 것인지, 이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인지 땅의 것인지를 잘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포장하지 말아야 돼요. 위장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으로 덧씌우지 말아야 돼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하면서 하나님 이용해 먹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가만 그렇게 이용당할 뿐도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삼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원하기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싶어하는 이 강렬한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무엇부터 시작하는가? 우리 가운데 작은 불씨 같은 소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세요. 수많은 큰 업적을 이뤘던 사람들이요, 작은 소망에서 시작했어요. 작은 그 비전에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학교를 세운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음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정말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것도 철저하게 신앙의 중심으로 한 기독교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그 마음에 품고 자기 전 재산을 넣었어요. 어차피 자기가 가져갈 재산도 아니고, 내가 뭐 3끼 먹지 10끼 먹나. 그렇게 해서 지금 미국의 아이비리그 유명한 대학이 된 대학이 한둘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자가 뭘 하겠나?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망을, 여러분의 소원을 가지고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쓰실지 여러분 어떻게 스스로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랍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하실 일은 몰라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잘 감당하는 귀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예요.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비전은 서로에게 유익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비전을 설명하면서 두로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힘이 우위에 있고
군사력이 뛰어나니까 힘없는 두로 같은 나라를 식량을 무기로, 군사력을 무기로 해가지고 야 백양목 얼마 배에 내와, 이런 식으로 협박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솔로몬은 백향목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두로에 많으나 그쪽 나라는 그게 특산물이니까 자신의 종도 함께 보내겠다, 그 일을 하는데 라고 그렇게 해서 함께 일하게 하겠다. 그리고 두로 왕에게 절해요, 히람에게. 그리고 두로의 모든 일꾼, 그 목재를 베고 이 전문 기술이 워낙 뛰어나니까 그 모든 일꾼의 임금 싹, 그것도 자기가 지불하겠다. 뭐 자기가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두로의 목재를 다루는 전문가가 거기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정을 해요. 여러분 보시죠. 6절에 보면은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 시돈이 거의 저쪽 나라거든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나무를 다루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의 이 말을 듣고 굉장히 기뻐했어요.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까지 했어요. 마음에 든 거예요. 말하는 게 너무 지혜롭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자기 나라의 특산물을 인정했죠. 백향목이 정말 좋다. 이런 목재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런 목재를 어디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또 하나, 목재 다루는 기술이야 히람, 두로 사람, 시돈 사람 따라갈 수가 없지요 라고 그 사람들의 기술을 인정하는 거예요. 힘으로 눌러서 공짜로 갖겠다고 하지 않고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가져오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 좋을걸요? 예를 들면 이렇게 칩시다. 우리로 치면은 어느 집 식당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 이 집 식당은 다른 집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다루는 기술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 맛을 느끼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넘어갈 겁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내가 이걸 몇 그릇씩 사서 배달 좀 하고 같이 나눠 먹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업체나 얘기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식당 사장님 입장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나의 기술을 인정하고 여기서 파는 음식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도 자기가 돈 주고 많이 사주겠다고 하니, 아니 기분 나쁠 사장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협상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하에 깔아뭉개고 윽박지르고 강제로 빼앗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폭군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 천하만물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고 모든 것이 동의가 되고 모든 것이 기쁜 마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욱박질러가지고 뺏어가지고 그렇게 지은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 또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히람은 솔로몬이 바라는 대로 다 하라고 허락했어요. 너무 흡족했어요. 목재를, 그리고 또 자기가 또 아이디어를 제공해요. 너무 기분 좋으니까. 그럼 목재를 이걸 어떻게 운반할 거냐면, 옛날에 중장비도 없는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목재가 뭐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무게가 뭐 어마어마한 것들인데 어떻게 그걸 나를 거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뗏목을 이용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두로하고 시돈이 해안가에 있어요. 해안가에. 그 목재를 갖다가 어디까지 나르냐? 거기까지 날라야지. 바닷가까지 나르는 거예요. 바닷가까지에서 뗏목을 연결해서 바다로 내려옵니다. 지중해 타고 내려와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데까지 내려온 다음에 해안으로 끌어올려서 그것을 예루살렘까지 운반하는 이 방식을 취해서, 그러면은 훨씬 더 물류비가 절약되고 힘이 덜 들죠. 우리나라도 한강에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죠? 금강송이니 뭐 해가면서 어디에 있습니까? 한강을 이용했잖아요. 아우라제강 저기 뭐 영월 저쪽이 태백 뭐 이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뗏목을 엮었잖아요. 그것이 유명한 그 뱃사공 됐잖아요. 그것이 쭉 타고 내려와서 한강에서 건져가지고 왕궁에 건설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소달구지로 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나르겠어요? 그것을 누가 아이디어로 제공합니까? 히람이. 역시 목재 전문가예요.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왕도 알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니까
당신 알아서 가져가시오. 이게 아니고 뭐죠? 기분이 좋으니까 아이고 우리가 아이스팩 해가지고 배달해드리죠. 이거예요. 느낌 아시겠어요? 기분이 좋으니까, 사람 마음이 움직이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특산물인 이 백향목과 잣나무를 제공할 테니까 성령 건축하는데, 자신의 나라에 부족한 것이, 거기는 살림을 많은데 뭐가 부족합니까? 평야가 부족해. 그럼 뭐가 부족하죠? 식량, 밀가루 같은 식량이 부족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평야라고 그래가지고 넓은 평야를 갖고 있어요. 거기서 밀이 엄청 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보셨죠? 어저께 하루 왕궁에서 소비되는 밀가루 양을 보셨죠?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해. 그럼 누가 다 먹나 모르겠어요. 그거 있는 걸로 봐서 물자가 풍부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것을 제공해 달라. 그리고 또 이스라엘 특산물이 뭡니까? 감람나무, 올리브. 근데 올리브가 고운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고운 기름 뭐냐? 거친 기름이 있고 고운 기름이 있어요. 거친 기름은 뭐냐? 큰 그 연자매툴처럼 큰 그 돌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압착시켜가지고 하는데 돌가루도 나오고 거칠어요. 그냥 했으니까 불순물도 많이 나오는 건데, 고운 기름은 뭐냐? 절구로 손으로 수제하는 거예요. 수제. 일일이 빻아가지고 불순물이 없는 순전한 기름, 고급 기름, 이것을 밀가루하고 제공을 한 거예요. 왕궁을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죠? 이게 바로 윈윈이에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서로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 그게 11절에 나와요. 그리고 서로 이제 약속을 위해서 12절에 둘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친목 속에서 상호 그런 조약, MOU를 맺어요. 두 나라 사이에. 두로와 시돈은 백향목과 잣나무를 제공한다. 이스라엘은 밀가루와 올리브유를 제공한다. 사인. 이거예요. 두 나라 사이에 국가적인 계약을 맺은 거예요. 제가 오늘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일방적으로 희생하거나 욱박지르거나 강압적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리고 모든 자가 흔쾌히 동의하도록,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함께 하셔서 함께 협력하며 협동하는 가운데 일이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이것이 방식이 하나님의 비전을 일하는 증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보면은, 오늘도 제가 11시에 노예 임원회 갑니다만 갈 때마다 난 마음이 무거워 죽겠어요. 갈 때마다. 하나님의 이룰 방식이 뭐냐고요? 누구 일방적이지 않아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우리 교단 헌법에도 이런 게 있어요. 공동회의를 했어요. 공동회의를 할 때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는 세례 교인의 3분의 2 이상이 넘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3분의 2가 지점이에요. 3분의 2. 66.7%. 그런데 3분의 2가 살짝 넘었어. 살짝 넘었어.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그래서 70%가 찬성을 했어. 그럼 하면 되겠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법정신이에요. 그게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이에요. 예를 들면 한 5% 정도, 10% 정도 반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30%가 어떤 일에 대해서 반대한다면은 그거는 3분의 2가 넘었다고 해서 할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설득하고 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얘기를 해요. 기다리라. 왜 그러냐면 교회의 어떤 일들은 모든 구성원들이 기도하고 협력하고 동의하고 양보하고 거기에 할 때까지,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쁜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거지로 일방적으로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에요. 충분히 승복을 하고 충분히 납득을 하고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다리라는 것이, 그게 성경 정신이에요. 그것이 이런 데서도 나타나고, 누가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 누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 이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 원하지는 방법 아니에요. 여러분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에 흔쾌히 함께 동의하고 동참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은 지혜롭게 추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처럼 중장비가 없던 시절에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건물 하나 세운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약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지난번에 여기 고흥에서 나로 우주선 발사할 때, 이건 우주선 하나 이렇게 띄우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국가의 역량을 모두 집중하는 거예요. 인재, 사람 기술자들 끌어모으고 모든 기술이 총체적으로 집약하는 거예요. 재정도 투입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달나라하고 화성 쏘고, 이거는 선진국만이 할 수 있어요. 그건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기술과 자본과 모든 국가적인 아젠다가 있고 비전이 있고, 그렇게 해야 될 지도자의 어떤 결심이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는 거거든요.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는 국가적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집약해야 되는 그런 국가적 대사였어요. 모두 금이었어요. 바깥에 칠한 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솔로몬은 이것을 위해서 지금 준비 작업에 돌입했는데,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 그러니까 일꾼 3만 명을 조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꾼을 다루는 것에서 솔로몬의 저는 지혜의 탁월함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 3만 명을 10,000명씩 3계주로 나눠가지고 10,000명을 저쪽 레바논, 아까 뭐 그랬잖아요. 협력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일꾼을 보내서 우리도 돕겠다. 당신들만 하라. 당신들은 전문 기술만 발휘해라.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도 같이 한다. 네 알아서 해. 우리가 돈 주고 샀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가서 같이 할게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 조를 나눠가지고 한 달씩 가가지고 일을 하고 2달은 집에서 쉬게 했어요. 왜 그렇죠? 계속 일하면 부러지니까. 사람이 기계가 아니고 기계도 부러져요. 고향도 그립고 힘들고 3달만 계속 하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씩 교대 가면서. 우리도 최전방에 가면은, 전방에 가면 그 긴장감이 극도로가 되기 때문에 애들이 막 잠 때문에 죽으려고 그래요. 피곤해가지고. 최전방에 있는 애들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러니까 정말 잠 한 번 소원 없이 자는 게 소원이에요.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경계 근무를 돌아가야 돼요. 계속 그거 하라 그러면 지쳐서 못해요. 그래서 1년 다니든지 1년 다닐 거예요. 그러면 후방에 있는 부대랑 이렇게 교대를 해요. 교대. 그 후방에 있으면은 전투를 위해서 훈련하고 체력을 쌓고, 그럼 1년 있으면 또 돌아가고 다시 배치하고 돌아가고. 그렇게 안 하면요, 그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피로도가 쌓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 지혜가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솔로몬에게서. 동시에 투트랙을 쓰는 거예요. 목재만 필요합니까? 아니요. 성전 건축하는데 석재가 필요해요. 석재, 돌 뜨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나르는 사람, 7만 명의 짐꾼도 별도로 조직했어요. 그리고 산에서 돌 뜨는 사람 8만 명도 조직했어요. 아시죠? 돌을 네모나게 이렇게 딱 반듯하게 두부 자르듯이 정을 받고 물을 부어서 뚝 쪼개지면 그것을 운반해 네모나게 딱딱 규격화돼가지고 자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감독할 감독자도 3,300명을 조직했어요. 이들이 크고 귀한 돌을 떠서 다듬어가지고 성전에 가지고 와서 성전 기초석을 쌓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비전은 결코 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 사람들의 협력 속에서, 동참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해가지고 누구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면 안 되고, 지치지 않도록 서로 힘을 나눠 가져서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중구난방으로 되는 소리 막 이런저런 해가지고 배가 산으로 가지 않도록 감독할 전문가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어떤 교회 일을 할 때 장을 세우고 그 밑에 위원을 세우고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고 힘이 홀로 다 감당하지 않도록 분담하도록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비전은 지혜롭게 시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 1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모가요 두 사람이 함께 조약을 맺었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성전 건축을 추진했죠. 하나님 또한 솔로몬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에게 뭘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한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의 성전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는 일을 탁월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하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 속에서 일을 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고 비전이라면 그 비전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필요한 물자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전문가도 보내주시고 모든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넘버 원, 하나님의 비전은 철저하게 뭐에 근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자기 야망을, 자기 욕망을, 자기 이기심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포장하지 말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의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일으키시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비전이란 증거가 뭡니까?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희생하지 않아요. 서로에게 유익이 있고 잡음이 나지 않아요.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요. 이방인 두로왕 히람까지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방식대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가운데 일을 행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지치지 않고 지혜롭게 해요. 잘 조직하고 필요한 물자와 인적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지휘 감독할 책임자를 구성하고 지치지 않도록 3교대로 하고, 느껴지시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옛날 기원전 1000년 얘기, 예수님 오신 1000년적인데 3교대 근무를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냐면,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것들을 그때 벌써 다 했단 말이에요. 3교대잖아요. 3교대. 세 달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거니까 24시간을 셋으로 쪼개서 382 24 해가지고 8시간 근무하고 돌리잖아요. 24시간 해야 되는 거라면, 조선소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걸 어차피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거라면은 3교대를 해야 사람이 지치지 않는다고. 안 그러면은 감당이 안 돼요. 그 부러져서 오래 못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능력자라도.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는 데서 나오는 것이고, 탁월한 솔몬 같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지도자의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18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181장입니다.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나의 모든 눈물까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인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을
성과 마귀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누리니 나의 생명을 누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을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지닌 모든 것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못 맡게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누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예비 나를 받아 주소서. 여러분도 이 마음에 소원이 생깁니까? 하나님, 제 일생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원이 주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저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기쁨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얼마 길지도 않고 내가 가진 것도 없지만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을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거룩하게 위장해서 포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비전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이룬다는 명분으로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시고 서로에게 유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다는 목적 때문에 누군가 혼자 혹사하거나 희생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지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지혜롭게 처리되며 또 좋은 관계 속에서 진행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나이다. 저희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오니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며 이끌어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린 것들이 무엇을 듣겠나 싶지만 복음이 심겨져서 나중에 열매를 맺고 꽃 피우고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야 될 모든 일들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하옵고 또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예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